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예비하신 복이,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가 이미 왔다고 하죠. 어쩌면 앞으로 생각보다 더 많은 나날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건축해 나가야 할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 건축물인 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죠. 근데 이 다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2000년 이상 된 나무에서 힌트를 얻어서 건축의 아이디어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2000년 넘은 나무의 뿌리를 잘 살펴본 결과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세 가지 결론에 도달했는데, 첫째, 2000년 수령이 넘은 나무는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뿌리에 많은 잔뿌리가 또 파생하여서 곳곳에 습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섬세하게 모든 수분을 나무에 공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뿌리들이 깊이 넓게 내려진 뿌리들이 그 밑에 단단한 지반을, 안반을 굳건하게 붙잡아 매고 얽어매므로써 수많은 지진과 풍랑에도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 원리로 설계하고 건축한 금문교가 오늘날까지도 튼튼하게 남아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큰 지진들이 연속된 적이 있죠. 저희 부모님과 바로 제 동생 가족이 바로 가장 지진이 급격하게 일어났던 이 포항 북구 지역에 살고 계시는데요. 그때 놀라서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하고 하였더니, 다행히도 가장 지진이 왕성한 북구 지역이긴 했지만은 그 오래된 건물들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단한 안반에 잘 기초공사가 다져진 그런 건물이므로 오래되어서 흔들리고 액자가 떨어지고 놀라기는 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걱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안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지진이 크게 일어났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에 건물의 기초 지반이, 그 터가 단단하고 잘 그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들은 많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을 우리가 익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자신을 교회를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자신을 건물의 기초 닦는 이로, 다른 이들은 건물을 세운 자로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절들을 보면 그들은 각자 파당을 짓고 나뉘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죠. 심지어 그리스도파다라는 말도 안 되는 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는 사실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 인생을 무엇보다도 든든한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으면 행여 어떤 어려움이나 흔드는 것들이 나의 삶을 요동치게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과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견고한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옳다, 그 신앙 고백이 참 바른 신앙 고백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는 베드로다. 원래 그의 이름은 게바죠. 근데 베드로라는 것은 단단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이 믿음의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그대로 말씀하신 대목도 우리는 기억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독하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나의 신앙 고백, 또 말씀이 성육신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곳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기초를 두지 아니한다면 그와 반면에 다른 세상의 어떤 헛된 신이나 우상이나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는 다른 가르침이나 혹은 돈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인간관계, 이런 데 나의 삶의 기초를 두고 내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교회도 그와 같다면 그 집안이 약하여 언젠가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8절 이하에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하나님께서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기뻐하며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그 시냇가의 수분을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삭풍이 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철을 따라 주님의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 잎이 청청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내 인생집의 기초로 삼으시고 터로 삼으셔서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산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철을 따라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늙어도 잎이 푸르고 청청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은 그와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건 뭐예요? 뿌리가 없고 근본이 없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하고 믿음의 터를 반석같이 하지 않으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불면 저리 날리고 굉장히 근본 없고 덧없는, 그리고 요동하고 뿌리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영원한 재료를 사용하여 우리 인생의 집과 교회의 집을 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세속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상급, 많은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자기의 교만과 자족함을 드러내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만함과 도덕적 방탕과 음란함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건축할 때 썩어 없어지는 세속적인 재료를 써서는 안 되고 금이나 은을 비롯한 보석과 같은 영구한 재료로, 즉 영원한 영적 가치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2절과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특별히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왜 비싸고 왜 귀한가요? 그리고 왜 신랑 신부들이 예물로 서로 교환을 하나요? 그 이유는, 왜 비싸고 귀하고 예물로 쓰느냐 하는 그 이유는 이것들이 좀처럼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잘 훼손되지 않고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도 변치 말자라는 사랑의 언약의 징표로서 교환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적을 드러낼 때 그것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귀한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라면은 심판의 불에도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짚이나 풀이나 쓸데없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다 타서 없어지고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 시냇가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던 사슴은 자기의 뿔이 물에 비친 것을 보고 그 뿔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야, 내 뿔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다. 남들도 다 내 뿔을 부러워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에 비친 자기의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너무 가늘고 볼품없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 컴플렉스는 이 다리야. 어쩌면 이렇게 가늘고 빼빼 마르고 못생겼단,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슴은
길을 쓰고 도망갔는데 빠른 다리 덕분에 얼른 사자를 이제 따돌릴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필 자기가 자랑하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큰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가지고 그만 사자에게 잡혀먹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죽을 때 내가 멸시하고 부끄럽게 여기던 내 다리가 나를 구원해 줄 뻔하였는데,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던 아름다운 이 뿔 때문에 내가 사자밥이 되고 말았구나라고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이 우화는 성경에도 정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무엘하 14장과 18장의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미남자를 한 명만 꼽으라면 아마도 다른 후보를 제치고 압살롬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서 그 깎은 머리털만 달아봐도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라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8장에는 압살롬이 부왕을 제치고 자기가 빨리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피눈물이 나게 하고 이제 왕권을 거의 장악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으므로 다윗의 부하에게 패해서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 나무 가지에 그의 그 자랑스러운 풍성한 머릿결이 걸려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밑에 노새는 도망가 버리고 거기에 매달린 채로 있을 때 요압과 그의 그 군사들이 와서 압살롬을 처치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생에서 추구하는 것들, 안목과 정욕의 모든 자랑들, 이러한 것들인 돈과 권력과 명예와 나의 모든 인맥들과 쾌락과 나의 문화생활,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그것들이 변호해 줄 수 있는 재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의 화려한 뿔과 같고 압살롬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머리털 같은 것들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불에 타버리고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가 살아갈 곳은 이 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얼마간의 앞으로 남아있는 수십 년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다를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산 후에 광야에서의 훈련 학교인 이 땅에서의 나그네 된 여정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천국문에 도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세의 삶이 비록 내세를 위한 준비 과정이고 나그네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만 하고 구원은 받겠지만, 구속은 받겠지만, 그러나 엉터리로 제멋대로 안일하게 살아가고 만다면은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구원밖에 받지 못할 것입니다. 2016년 2월에 대만에서도 리히터 규모 6.4의 큰 지진이 났었는데요. 이때 한 고층 건물이 무너질 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 지반이 약해서 그 크고 화려한 고층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고요. 무너진 잔해의 털을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매우 두껍게 받쳐져야 되는데 매우 얇게 부실 공사가 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건물 안의 내벽이 콘크리트로 든든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없고 스티로폼으로 깡통으로 쓰다 남은 버린 휴지 조각들로 식용유 껍데기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걸 보고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원한 삶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 살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지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건축 재료들이 부실하지 않은 것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것들로, 불에 타지 않을 것들로 그렇게 채워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결한 영혼을 건축 재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행위들을 가지고 그것도 평가를 하시고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영혼들, 성도의 이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지막에 있던 그 곁에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강도는 비록 죽을 죄를 져서 본인이 말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므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은, 그래서 죽었지만은 그 이름은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볼 때 주님을 마지막에 만나 구원받은 그것 외에는 부끄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상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큰 화재에서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고 자기 목숨만 불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가 생명을 보존한 그러한 처지의 사람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여,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인 장깔뱅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중세 신학자 성 끌레로보의 베르나르는 신앙의 단계를 사랑의 네 형태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모습이고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초신자의 단계요, 미숙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 있죠. 마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이 에로스가 확장된 형태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중세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러한 사람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치 젖소가 우유를 공급함으로 그 젖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사는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소모적이고 피학적인 경향으로 자존감이 낮은 가운데 자기를 싫어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만 높인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세나 오늘날 카톨릭의 수많은 고행하는 수도사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수녀원은 그 수녀원에 일단 들어가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교회 납골당 지하에 묻힐 때까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과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결단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영광을 받으실까요?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이 높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참된 신앙과 진정한 자존감을 가진 이 사람의 영혼은 고결한 영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와 같은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도 극진히 사랑하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한 후에 화목한 후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신앙에 근거한 사랑,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인생을 건축하려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건축 재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고결한 영혼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해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정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고결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올바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혐오와 증오와 대립과 갈등이 가득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바치는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정결하고 바른 삶을 살며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행실이 마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를 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고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선한 일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희고 고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재료가 되어준다. 나중에 그 공적이 불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6, 17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러한 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더럽혀서도 안 될 것이며 우리 이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내가 악한 말이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들은 사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첫째는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그 모든 자재들이 건축 재료들이 영원하고 고결한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그 재료들이 채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칭찬하고 상급을 내려주시고 희고 고운 세마포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주시는 그러한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고결한 영혼과 선한 행실로 재료를 삼아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잘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기에 거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날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